38절에서 4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명하시는 대인관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대신관계, 대인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10계명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생활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하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천국 시민의 신앙 인격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는 주님이 명하시는 대인관계는 어떤 건가? 대인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오면서도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또 참 즐겁고 은혜 받은 적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참 감사했죠. 근데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하고 또 헤어졌을 거예요. 그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인생이라는 것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가까이 있고 싶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계속 교제했는데 또 이민 간 분도 있고 멀리 또 이사 간 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많은 사람들과 헤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우리가 물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째로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냐? 대인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힘을 낼 때도 대인관계에서 힘이 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죠?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구약에는요, 엘리사 선지자를 엘리야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만남이라는 굉장한 축복인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하시는 대인관계, 주님이 대인관계를 향해 명령했어요. 너희 대인관계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럼 본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이 명하시는 대인관계는 첫째는 모든 이들에게 관대하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관대. 두 번째는 뭐냐? 악을 악으로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원수까지 사랑하며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대인관계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이들에게 관대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관대하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듯이 우리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관대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악이 온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원수가 있을지라도 사랑하며 기도하라는 것이 이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의 말씀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인관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42절을 보시면 주님이 명하시는 대인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자, 42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모든 이들을 관대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물론 못을 꿔줬을 때 뭐 이자를 받고 꿔줄 수도 있죠. 뭐 그게 뭐 꼭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꾼다는 것은 조심스럽긴 해요. 누가 나에게 돈을 빌리려고 할 때 빌려줄 수 있죠. 근데 빌려줄 수 있는데 사실은 오죽하면 빌려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개인적인 경험은요. 누가 나에게 달라고 할 때, 꿔달라고 할 때 있으면 꿔줘요. 근데 꿔주는데 내 마음의 자세는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것만큼만 꿔줘요. 사실은요. 없으니까 못 꿔주죠. 근데 있어도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을 기대를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받을 기대를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꿔달라고 했는데 꿔줬는데 오죽하면 꿔달라고 하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뭐 은행에서 안 되면 제2금융권에서도 받아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꿔달라고 그래서 꿔줘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에게까지 와서 손을 벌기는 거는 은행도 안 되고 제3금융도 안 되고 가족 친척들도 다 꿔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꿔달라고 하니 오죽하면 왔겠어요. 나도 이제 있으면 꿔주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꿔주냐. 내가 꿔주되 이거를 꿔주고 난 다음에도 안 받아도 난 부담이 없을 정도 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꿔줬는데 받을 걸 기대했는데 말이죠. 저분이 못 갚았어요. 못 갚은 게 아니라 없어서 못 갚은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배신감을 느끼고. 그러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평신도 때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절대 돈 거래하지 말라고. 제가 영등포 안남교회가 제 본교회인데 그때 어떤 장로님이 오셨어요. 장로님이 사업을 잘했어요. 장로님이 얼마나 사업을 잘했는데 중학교 다닐 때 아니 세상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영등포 안남교회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사업이 잘 되지 자가용을 그러네요. 그때는 자가용이 굉장했어요. 집에 자전거만 있어도 굉장하고요. 오토바이가 있다. 이것도 굉장한 집안이라서. 우리 집 옆집에 오토바이 우리 안수 집사님네가 오토바이에서 우리가 그 집을 말해서 오토바이 집이라고. 그때는 오토바이도 참 귀한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은 가방 공장을 하시는데 얼마나 사업이 잘 됐는지 이걸 말이죠. 정말 아니 그 옛날 교회 오시는데 차량을 타고 와서 우린 참 부럽더라고요. 중학교 학생이었는데 그때. 근데 꼭 이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태워줘 차를. 그래서 나도 한번 좀 태워줬었는데 안 태워주시. 말도 못 붙이죠. 중학생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인데 학생인데 참 부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 장로님이 딱. 그런데 이 장로님이 공장이 막 그냥 발전을 하고 사업이 막 흥황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많이 헌금도 하고 그냥 교인들도 와 우리 장로님 훌륭하시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 사업이 잘 돼서 막 그 공장을 확장하고 막 잘 됐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사업을 확장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교인들이 이제 돈을 꿔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부이자로 탁탁 갚는데 얼마나 너무 이자를 잘 주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꿔서 막 갚는데요. 그 정도로 장로님이 우리 교회가 한 24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옛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영등포에서 한 250명 정도 어른 예배는 건 그래도 작은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장로님이 너무 교회 잘하고 너무 그 어려운 그 당시 굉장히 가난했던 교회에서 막 잘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돈을 다 빌렸어요. 근데 장로님이 본의 아니게 부도가 나가지고 이 회사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장로님이 그것을 안 주려고 안 주는 게 아니라 사업이 무너지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교인들에게 그거를 갚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은 장로가 돈을 떼먹었다고 상처받아서 교회도 나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요. 꿔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꿔주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요. 거절하지 않을 정도로 주는데 없어도 될 정도는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있을 때는 저 형제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 그래 나 있어. 주는데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주면 고맙고 안 줘도 괜찮아요. 왜? 이거 없어도 될 돈이니까. 그러면 시험 안 들게 되겠더라고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이 금전관계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주님이 명하시는 대인관계는 뭐냐?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관대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기 35절에 보십시다. 3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받는 거는 즐거운 일이에요. 누가 나에게 뭐를 줘요? 받았어요. 기쁘죠. 근데 줄 때도 더 기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함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명하시는 대인관계는 뭐냐? 주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주게 돼 있어요. 저는 참 어려서 할머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할머님이 참 이북에서 같이 피난 오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외할머니였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요, 피난 오면서 할아버지하고 헤어졌어. 이산가족이 된 거예요. 또 아들하고도 헤어졌어요. 우리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의사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근데 만주에서 내려오질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일남일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머니가 외딸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남편은 전쟁통에 이렇게 이산가족이 됐죠. 아들은 만주에서 못 내려왔죠. 딸과 사위와 함께 피난 오셔서 영등포에 우리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피난 오셔가지고 영등포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고 사업을 하는 바람에 오남매는 할머니가 키워줬어요. 할머니의 손으로. 근데 할머니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참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어려서 생일날인데 뭐 애들 생일 그냥 밥이나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목사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야, 원선아 일로 와라. 왜요? 막 딱지치게 어려서 밖에서 놀고 있는데 할머니가 불러요. 왜요? 오늘 네 생일이잖아. 예, 목사님 오셨어. 그럼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주일학교 학생이 생일인데 목사님이 오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님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잘 이렇게 해서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감기라도 누워있으면요, 누워서 학교도 못 가고 누워있으면 누가 와서 막 예배를 드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 어린 저를 막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그 할머니의 사랑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을 초청하고 말이죠. 또 할머니가 좋은 약이 있으면 그 약이 쓰잖아요. 밖에서 그냥 딱지치기 하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약 같은 걸 가져와서 너무 써서 먹기도 싫어요. 그럼 누가 먹습니까? 이걸 양재기에 가져가지고 야 이거 먹어라. 그래서 이걸 뭐 안 먹는다고. 그러면 또 이제 옛날에 설탕이 있어요. 흑설탕 아세요? 흑설탕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이거 한번 먹으면 한 입 줄 테니까. 그 어린아이가 할머님이 그 흑설탕 하나 단 거 준다는 그 소리 듣고 그 쓴 거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쓰니까 빨리 먹어라. 지금 생각하니까 할머니의 사랑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 20년 동안을 우리 어린 아들 원선이 주의 종대라고 맨날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그 기도는 하지 마시오. 내가 나를 봐도 자격이 없어요. 나도 하고 싶은데 내가 그만한 그릇이 아닌데 왜 그런 엉뚱한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 할머님은 20년을 하루와 같이 주의 종대라고 기도해 주셨어요. 네?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아. 사랑은 주는 겁니다. 네? 저에게 막 할머니가 용돈도 주시고 그러셨어요. 부모님한테도 용돈을 받고 할머니한테도 받고. 사랑은 주는 겁니다. 뺏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는요 잡수치 못해도 자식에게 주시더라고요. 참 그거를 저는 많이 보았어요. 사실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내가 나이가 드니까 이해가 돼요. 굉장히 절약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절약을 하는데 좀 지나치게 인색해요. 누가 와서 도와달래도 절대 안 도와줘. 알아요?
이북에서 피난온 분들은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 쓰지 않아서 모아요. 아주 절대적으로 쓰질 않아요. 누구 도와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식한테는 줘요. 당신들도 안 잡서요. 근데 자식이 달라면 줘요. 무조건 줘.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유, 부모님은 뭐 돈 벌려고 태어나셨나? 그렇게 밖에서 시장에서 돈을 벌고 들어오셔서 당신도 쓰지 못하고 쩔쩔매고 또 이웃도 돕지 않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선물기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뭐냐?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나?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선물기면 주니까는 자꾸 맨날 선물기는 거예요. 짜장면 사 먹게 돈 달라면 한 번도 거절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주세요. 다 주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자식은 줘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뺏는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합시다. 결혼할 때 진짜 사랑하면요, 주고 싶은 거예요. 밥도 사주고 싶고, 없으면 돈을 꿔서라도 주고 싶고, 시간도 막 시간을 내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한다 그러면서 빼앗아 먹으려고 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뺏으려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뺏긴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시간을 뺏기고 돈을 뺏기고 행복을 뺏기고 내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뺏긴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뺏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까지 주었는데 뭘 못 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구하지 않은 연고라는 겁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연것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데 그거 좋으면 큰일 나잖아요. 자식들이 돈 달라고 하는데 주고 싶은데 이 돈 가지고 딴짓을 해. 그거는 독약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지, 정욕으로 구할 때 그걸 주시겠느냐? 그건 주신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사랑했냐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주는 자가 되라. 주님이 명하시는 대인관계의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고요. 죄를 용서해 주셨죠. 영생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천국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 믿는 자에게 성령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복음 전하는 성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녀된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주시고 주었는데 왜 내게 도착이 안 되나요? 내가 없다는 것은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것보다 걱정해요. 걱정하는 거는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이런 자들은 바닷물결에 요동하는 자와 같으니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웃에 대해서 거절하지 말고 관대하게 주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어려서 이북 2세잖아요. 저희가 피난 와서 우리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여러 어려서 보고 자랐어요. 아, 부지런하셔서 우리 아버지는 5시면 일어나요. 새벽기도 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서 아주 마당을 쓸으세요. 마당을 쓸고 청소하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지런하셨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아침 잡수시면 바로 가게를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양복점을 했는데 문 열고 아주 부지런해요. 밤늦게까지 또 어머니도 다 밖에 나가서 또 가게를 하시고 그랬어요.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세상에
이제 뭡니까? 그 구정 때면 이제 설날에 세배를 하잖아요. 그 세배도 달라고 세배를 해요. 아침 먹고 세배하고 또 예배 잠깐 드리고 또 점심 먹고 이제 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이북 사람들은 친척이 없어요. 다 이북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다 지방 사람들은 서울에서 다 내려가지만 서울 사람들은 그냥, 아니 이북 사람들은 여기 서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추석날 아니 구정 명절에도 설날에도 점심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양복점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버지가 가게 문을 여니까 아이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려고 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할 수 없이 가게 문 연대서 저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너는 손님 오면 내가 부른 대로 적어라. 그 맞아서 적는 거예요. 하루 직원이요 이제. 저희 아버지는 쉬는 걸 몰라요. 아주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몰라요. 참 근면하시고 부지런하고 절약을 많이 하시고 저희 아버지는요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예수 믿었고 제가 87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할 때 그때 11조 생활을 할 정도로 저희 어머니나 다른데 아버지는 늦게 예수 믿고 늦게 11조 생활도 하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70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장로까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을 돕질 않더라고요. 어려운 사람이라도 없다고 그런다고요. 있는데 왜 안 도와줘? 근데 안 도와줘요. 당신들도 안 써요. 그냥 돈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돼요. 왜? 이북에 있던 거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로 내려와서 이곳에 와서 일하면서 내가 여기서 기반을 닦는다는 생각 때문에 돈을 쓸 줄을 몰라요. 열심히 벌어요. 당신도 안 쓰고 이웃한테도 안 줘요. 자식한테는 줘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를 비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저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 저렇게 돈이 있으면서도 어려운 사람이 손 벌겨도 돈 주지도 않고 뭐 이렇게 봉사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왜 우리 부모님은 저러지? 어려서 이렇게 그렇게 어린 마음에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자매님? 그걸 내가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비판하면서 아버지를 닮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100원짜리가 많았어요. 이렇게 돈 달래가. 그 옛날에 100원짜리 지폐거든요. 지금은. 근데 내 친구는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제 친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피난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머니 옛날엔 아버지 돌아가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저희는 다행히 부모님 계시지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자녀를 하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여자들이 돈을 많이 못 버니까요. 근데 그 친구하고 만나면 집사님 나를 사주는 거예요. 좋더라고요. 난 누가 사주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또 생각이 나. 왜? 사주니까. 또 만나면 또 사줘. 대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사줘야 되는데 이 친구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는 진짜 사랑이 많구나. 얻어먹는 게 버릇이 되니까 난 그 친구 만날 때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얻어먹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 너는 얻어먹는 것밖에 모르냐.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내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데요. 보세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인데 잘 보세요. 이게 들어야 돼. 내가 하도 얻어먹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사내 대장부로 태어났는데 또 기독 학생인데 예수 믿는 청년인데 이런 쪼잔하고 쫄짱부가 세상에 내가 나 같은 친구는 안 사귀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그걸 갑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매일 남에게 이렇게 얻어먹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내 모습이 부모한테 배운 거더라고요. 내가 좀 미안합니다. 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내가 욕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좀 신앙에 도움이 될까 봐 하는 얘기요. 그래서 제가 그때요. 중학교 3학년 때 그 친구를 보고 부끄러웠어요. 저 친구는 어떻게 나한테 베풀고 나는 7번 만나도 7번 혼자 다 사. 막 내가 쓰면 막 사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좋아가지고 아주 그 친구를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내가 싫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면 되겠습니까? 친구의 그 끊임없는 사랑에 내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기도하면서. 나 좀 바꿔주십시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굳어진 기질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결심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주는 자가 되고 싶은데 맨날 받는 것만 좋아하는 내 부모님한테 배운 거 인색하고 절약하고 이것만 배웠는데 큰일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나 좀 변화시켜달라고 하면서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돈을 쓰리라.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친구 만나면 내가 돈을 먼저 써요. 속은 아프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이상한 기도를 했나.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근데 그게 너무 기뻤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는데 만날 때마다 대접을 했어요. 억지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또 대접하고 이러니까 변하더라고요. 제가 1979년도 전도사 때도 저 문화촌에 있는 문화교회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님이고 또 우리 유초등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병헌 전도사님. 근데 그 전도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를 했는데 이제 그분하고도 만나면 그분도 아버지가 안 계세요. 옛날에 우리 때는요 아버지 안 계신 분이 많았습니다. 6.25 때 돌아가셔가지고 호르몬이 되게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전도사님이긴 한데 어머니가 참 여장부예요. 그래가지고 잘 집안을 이끌고 가고 또 이 전도사님을 주여종으로 키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나를 보면 막 사요. 그래서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병헌 전도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렇게 아니 뭐 집안들이 별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우리 집이 더 잘 살거든요. 우리는 아파트도 있고 다 있는데 아니 전도사님이 저한테 돈을 막 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제가 나중에 그분이 메릴랜드에서 미국에 이민 가서 대학 유학을 가서 전도사 때 유학을 가서 거기서 목사가 됐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뭘 느꼈냐. 그 메릴랜드 그 교회 한인교회가 말이죠.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아니 전도사님이 그냥 평범하신 분인데 목사님이죠 이분이. 근데 교인들이 그렇게 짱짱한 분만 계세요. 신앙도 좋고 경제적. 이 미국은 뭡니까 동부 쪽이 성공한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이쪽 라인 말이죠. 델라웨어 해가지고 이 동부 쪽 저기 그 워싱턴, 메릴랜드, 버지니아 이쪽이 동부거든요. 이 동부 쪽이 서부보다는 더 성공한 분들. 백인들도 성공한 분들. 워싱턴이 잘 살잖아요. 수도니까. 그 워싱턴 옆에가 메릴랜드란 말이에요. 야, 이 목사님을 보면서 저렇게 주기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보면은 하나님이 영권과 물권을 주는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에게도 풍성하고 이웃에게도 인색하지 않은 자를 축복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보았어요. 제가 1987년에 교회를 목동에서 개척을 할 때도 88년인가 89년에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를 갔는데 내가 그 목사님도 잊지를 못해요. 그분도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해. 한번 이제 서로 개척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까지 한 200명, 한 200명, 거기는 500명 모이는 우리보다 두 교회가 더 많아. 거기 목사님 목회를 잘하세요. 그때는 개척을 하면 막 100명이 저희 교회도 주일학교까지 출석이 한 250명 됐거든요. 큰 교회죠. 2부 예배 드리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교회는 500명 모여요. 근데 거기는 이제 같은 목동 아파트라도 분양 아파트 외에 임대 아파트예요. 지금은 다 분양이 됐지만 거기는 잘 사시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선배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 이제 사무실에 가서 선배 목사님이 총신대학, 대학원, 군목까지 다 선배예요. 그분이. 그래서 선배님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만나면 이제 교제하고. 차를 마셨어요. 아이고, 꿀차를 타줘서 이게 무슨 꿀이에요? 이렇게 맛있으니까 토종 꿀이라는 거. 아이고, 참 맛있네요. 내가 인사를 했어요. 맛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 얘기 다 끝난 다음에 자, 목사님 저 가겠습니다. 이제 가야죠. 인사하고 나가려는데 뭐 이렇게 싸요. 그래서 뭘 싸요? 그러니까 뭐 항아리에 뭐 이렇게 보자기를 막 싸더라고요. 이걸 가져가라고 했어요. 이걸 제가 왜 가져갑니까? 아까 윤 목사님이 이거 맛있다고 했는데 이게 토종꿀인데 이거 가져가라고 했어요. 아니 됐다고. 아니 맛있어서 인사도 못해요. 아니 이걸 기어이 주더라고요. 야 이분도 주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또 그 다음에 그 목사님 당회실에 가서 책이 또 많아요. 책이 많아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책이 많아서 이거 목사님 이런 책을 어디서 구했어요? 탁탁 찌웠어요. 이게 참 좋은 책이라고. 그 말을 했더니 또 헤어질 때쯤에서 그걸 또 뽑아가지고 탁 해서 또 주더라고요. 아니 뭐 이런 목사님이 다 계셔?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 교회가 500명이었는데 거의 10,000명이 다 되는 교회로 부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자에게 축복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음을 내가 참 이렇게 미천이 없어서 이렇게 예화를 들었는데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꾸이면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헌신할 때 물고기 2마리에 보르떡 5개 가지고 헌신할 때 오병이어 이적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명하시는 대인관계 첫 번째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자.
뭐 선한 사마리아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불쌍한 그 강도 만난 자 놔두면 죽어요. 근데 레위인도 피하고 또 제사장도 피하여 갔지만 그런데 손가락질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로 강도 맞아 죽어가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집에 주막에 가서 돌봐 줄 뿐만 아니라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더 주면서 이 사람들을 돌봐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내 생각에는 주님이 말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무정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베푸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대인관계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관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기하죠. 주는데 넘치고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명하시는 대인관계는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두 번째 어떤 건가?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돌려대며. 악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악을 악으로 맞서지 말라.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업을 하든지 직장하든지 어려운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악한 자도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자도 있어요. 악을 악으로 맞서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이것이 주님, 사실은 누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행했어요. 잘 보세요. 누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행했는데 내가 악을 또 행해. 그러면 나도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 기도가 되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누가 너를 해코지했다 할지라도 대적하지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명하는 대인관계예요. 두 번째 대인관계,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인관계.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관대히 행하고 주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두 번째는 악을 악으로 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 이것은 교독을 해봅시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자, 보세요. 요셉은요,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어요. 얼마나 부럽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 꿈 때문에 그냥 꿈꾼 거 이야기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는 그러지 않아도 채색을 입히면서 자, 부모님들이 말이죠. 자식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되지. 야곱이 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그 요셉만 편애함으로 해서 채색을 입히니까 그것도 12형제 중에 미움을 당했는데 꿈까지 얘기하는 바람에 완전히 왕따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죽게 됐어요. 근데 이제 르우벤 큰형님 때문에 우리 혈육인데 뭘 죽여서 뭐가 좋냐 그냥 팔아버리자 해서 먼 나라에 종으로 팔려간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받아서 그는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주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종살이를 했지만 그는 그때가 17살이면 사춘기밖에 안 돼요. 고등학생입니다. 정말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나이에 먼 나라로 종으로 팔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종으로 산 거예요. 그래도 그는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 요셉을 인정해서 그
집안에 총무로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그 잘못된 유혹을 또 거절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질 수 없다 하고 거절한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는데 또 누명을 뒤집어서 옥에까지 들어갔어요. 형님들이 팔아서 옥살이, 종살이, 옥살이, 기가 막힌 13세부터 30세까지 17세부터 30세까지 13년 동안을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분노와 두려움과 무서움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그는요 끝까지 옥에서도 원망치 않고 거기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할 때 옥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거기서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된다음에도 겸손하게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잘 해몽을 할 뿐만 아니라 잘 치료를 해서 자기도 살고 애국도 살리고 자기 가족을 살린 거예요. 그 형님들과 형비들이 왔을 때 나는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이걸 확인할 때 형들은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이제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뭐 총리가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는요 어떻게 했어요? 네? 악을 악으로 맞서지 않았어요.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설레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우리 가문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은요 악을 악으로 맞서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해코지했다 할지라도 악을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놈이 안 됐으면 좋겠다. 저거 망했으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그 장인 되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창으로 던지고 말입니다. 다윗을 괴롭혔어요. 또 다윗도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래도 사울을 살려줬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종을 해꾸지 않고도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우리 봅시다. 한 절씩 교독 시작. 제가 1절 할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5절 다 같이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교만합니다. 남을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요즘요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분노 조절 장애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을 잘 되지 않는다고 죽여요. 살인을 해요. 이런 기가 막힌 분노 조절 장애. 아니 자기가 정말 그 여인을 사랑했다면 그 여인이 자기를 거절하면 그 여인을 존중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나와 있으면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교제하게 놔둬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그 애인을 막 잔인하게 죽여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야. 예수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질 않아요.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지말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도대요. 교만합니다. 자랑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요. 거룩하지 않고요. 무정합니다. 한번 억울하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여 모함합니다. 절제를 못해요.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OECD 국가에서 우리가요 부모가 자식을 여러분 보면 세상에 부모가 갓난아기를 죽이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어린애기들을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이야 근데 죽여요. 의붓 부모도 죽이고 자기가 친부모도 죽이더라고요. 이거 끔찍해서 신문을 못 보겠어요. 그뿐이요 또 자식이 부모를 또 죽여.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연인들끼리도 막 죽여요. 살인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성격이 좀 외성적인 살인하고요. 내성적인 사람은 어떡하냐? 살인할 용기 없으니까 자살을 해. 한국에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36명. 하루에 36명이에요.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더 많아. 자살로 죽은 게요. 여러분 OECD 국가에서 1등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 이게 세상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말세 징조의 모습이에요. 악을 악으로 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4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사랑해요?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해꾸지를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누구냐? 내 정체성이 뭐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그 상태에서 주님이 나 사랑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 내가 주님께 사랑받고 용서받은 것 가지고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잘 들으세요. 주님이 명하시는 대인관계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자. 주는 자가 되시라 이 말이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거절하지 말고 베풀어줘. 두 번째는 뭐냐? 악을 악으로 맞서지 말자.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악을 악으로 맞서면요 여러분도 사탄에게 붙잡혀요. 그럼 사탄에게 붙잡히는데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형통하겠습니까? 마귀에게 붙잡히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맞서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슨 기도했어? 34절 다 같이 읽읍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것을 제법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에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향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는 저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도 어땠어요? 59절만 읽읍시다. 7장 59절 다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여기 보세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60절 읽읍시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과 같이 성령 충만할 때 그가 순교당하기 일보 직전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돌에 맞아 피투에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그 말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트라우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다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박수 쳐주고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이 있냐 함께 울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줄일 때 먹여줘야 됩니다. 원수가 줄일 때 거봐라. 저놈이 나한테 해꾸지하더니 잘 됐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이러면요 내 상처가 치유가 돼요. 여러분들의 상처가 용서할 때 그 사람만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명하신 대인관계.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앉으시기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즐거운 일도 많았겠으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합시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를 나중에 공산당 일을 구명운동을 해줬어요. 용서해줬어요. 심지어는 양자까지 받아줬어요. 우리나라가 남북의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기도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남북 갈등, 동서 갈등 이거 어떻게 마귀 역사 아니에요? 이거 서로 축복하며 하면 안 됩니까? 중국과의 갈등, 일본과의 갈등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44절밖에 없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그래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살아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픔 다 있어요. 분하고 억울한 거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자들을 미워하지 말고요. 불쌍히 여기고 도리어 축복하며 기도할 때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가 거침없길 바라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능력이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명하시는 대인관계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들은 걸 기억하면서 찬송합시다.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라. 악을 악으로 맞서지 말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기도하라. 이 말씀 생각하며